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나와서 또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17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십니다. 일주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장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어제 말씀도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도 포도원 주인과 악한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상당히 강하게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지요. 그러자 농부들이 종들을 환대하지 않고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러자 다시 종들을 보내는데 처음보다 많이 보내죠. 그런데 두 번째 보낸 종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내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매우 분명하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농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박대하고 또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겨 죽게 하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40절에서 말하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대답을 잘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에게 찾아와서 비유를 들잖아요. 그때 다윗이 흥분하여 한 마리의 양을 빼앗은 주인을 처벌해야 된다고 말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죠. 이런 소작농들이 주인의 것을 갈취하는 이 악한 행위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 주인의 것을 빼앗고 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를 드신 후에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시죠. 42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읽을 때 다르고 현재 읽을 때 다릅니다. 똑같은 책도 시차를 두고 읽으면 느낌이 다른 거죠. 받는 교훈이나 그리고 그 내용이 다르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읽고 또 읽어야 하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하죠. 나의 상태나 또 나의 그 삶의 경험이나 나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도록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죄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믿는 것을 보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죠. 2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고 그것을 뉘우치고 깨닫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했는데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요, 이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들 위에서 떨어지면 밑에 있는 것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깨져버리겠죠. 이것은 심판이 그만큼 엄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두려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판단하고 내 식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알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자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기회죠.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이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6절에 잡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진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이 더욱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그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들으면서도 아, 저런 말씀은 듣기 싫어 하고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깊이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도 무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만큼 비겁한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반응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